오늘 하세나 본문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국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제 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위에 올라서 바하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하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하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는 새롭게 왕이 되었지만 이 여로보암 가문이 걸었던 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간 그에게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돼요. 하나님은 이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들이 이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는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바하사를 이어 왕이 된 엘라는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보면 이 엘라는요, 신하의 집에서 술을 먹고 술에 취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즉 백성들은 목숨을 걸면서 전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인 그는요, 술에 취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 예후의 선포처럼 그는 자신의 부하 시므리의 반역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돼요. 시므리는 그렇게 엘라를 죽이고 새롭게 왕이 된 후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와 관련된 친척이나 친구들 중 남자들은 모두 시므리의 칼을 피하지 못한 것이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이 바하사와 엘라의 죄 때문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하사와 엘라는 칼로 일어선 왕조였지만 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칼로 망하게 된 왕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하사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바하사는 본래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먼지와 같이 보잘것없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하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했죠. 그는 여로보암의 타락한 길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분명 이 여로보암 가문이 죄악으로 인해 타락을 했고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그가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그 심판의 도구로 자신이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망각하고 엉뚱한 길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열왕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진정한 주권자 그리고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잠시만 방심하면 이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언제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교만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하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왕을 세상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사무엘상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먼지와 같은 그들을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고 나를 배반했다고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스스로 바라보면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열왕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 맞으신지, 그리고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 먼지와 같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대형마트 대신 동네 시장이나 소상공인 상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소비를 통해서도 이웃을 생각하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